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참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멈출 수가 없고 불을 꺼뜨릴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배타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를 들이우시고 비를 내리시고 우리 안에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33번째 2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 6월절이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의 지형은 이렇고 백성들은 이렇고 이 땅의 먹거리는 이렇고 그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고 이런 규례들을 알려주셨을까? 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사력을 키우라고 가르쳐 준다거나 전투력이나 병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고 왜 이 절기들, 도덕법,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규례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에 대한 정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미래학이라고 하죠. 앞으로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AI 시대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1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미래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발빠른 먹거리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게 미래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대한 미래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절기, 규례, 규칙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래학 교과서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미래학 교과서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10차 산업혁명이 나와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그 결론은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뭐죠? 전부가 다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은 파괴된다. 자원이 고갈되고 또 인류는 불평등과 또 깨어진 평화 속에서 불안해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정보, 지형, 지리 정보, 군사력보다 미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경의 말씀과 규례를 귀담아 듣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미래학 교범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는 중에 이제 거기서 줌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거룩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세상에 복을 주시면서 가장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요청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고 쉬운 진리였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소환장, Holy Convocation, 소환장이죠. 소환장.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니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리고 총소집령을 내렸죠. 총소집령을 내리니 여성과 아이들과 가족들은 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이 소집령.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컨보케이션, 소환장을 내려서 안식일에 다 와라고 했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나오는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과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모든 절기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키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지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지키도록 1년 단위로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무리되도록 매년 지키는 절기 규정은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이해되고 그 틀이 규정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위기 23장의 모든 절기 규정은요, 안식일에 근거한 절기 이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안식일의 규례는 두 가지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와 성회로 모여라. 모여야 하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집령을 내렸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혹은 군인들을 회집시키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라는 3절의 선행명령과 대조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엿새 동안 놀아라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절정의 일곱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쉼, 멈춤, 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배경을 보면 애굽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나날들을 400년 보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 일했고, 그리고 강제적인 종살이와 노동을, 고역의 노동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로부터 쉬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자유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얘기했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쉬라라는 표현과 숨을 돌리리라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나파시라고 합니다. 나파시.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쉬셨음이니라. 나파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나파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파시라는 말은 쉰다라는 말인데 사전에는 take a breath, 숨을 쉰다, 호흡한단 말이에요.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refresh,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십니까?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잖아요. 나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숨 돌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쉬어야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가솔들과 종들과 나그네, 가축들까지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종과 나그네와 가축들을 쉬게 한다라는 표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대로 십계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죠. 쉰다라는 이 나파시는요, 하나님이 쉼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즉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건 거룩한 명령이고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쉼을 통해서 그의 집과 종과 나그네 등을 쉬게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닮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란 말은 모든 노동을 그친다, 내 생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중지한다, 이게 하나님 닮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라고 하는 거룩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그들로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생물, living things라고 하는 생물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페쉬 하야라고 합니다. 숨을 쉰다를 뭐라 그랬죠? 나파쉬라고 그랬죠. 나파쉬, 숨을 쉬는 존재를 생물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 네 발 가진 짐승을 네페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 말로 네페쉬 하야가 된 겁니다. 즉 숨을 쉬는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고 숨을 쉬는 존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파쉬, 안식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걸 안 하면요 죽어요. 이걸 안 해서 죽는다고요. 숨이 생명이고 안식이 생명이다라는 명제. 이 안식과 관련된 명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을 닮아감이고요. 더욱이 이 쉼은 거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분주해서 피로한 사회 속에서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남다른 삶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날도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날 일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선언.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유일한 표지는요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는 게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날을 통해서 우리의 유기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23장 3절과 31절에 지킬 성일이다, 지킬 안식일이다, 지킨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번역은 좀 의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날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너희가 누릴 날이니라. 누린다와 지킨다는 다르죠? 여러분 빨간 날 출근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얼마 전에 달력 받았죠. 달력 받아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빨간 날 개수를 세야랬죠. 그게 주일날 겹치면 싫잖아요. 당장 5월 달에 그런 날이 와요. 왜 부처님이 주일날 나셨을까요? 싫어요. 왜요? 그 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내 권리를 빼앗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누릴 날이며 축복인 겁니다. 이런 완전한 쉼의 날을 레위기 2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회로 모일 날, 여호와의 거룩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쉼을 거룩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은 모든 일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에 와서 모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니면 우리는 아무래도 일에 매이게 되고 또 수요자들의 수요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환장을, 국가가 소환하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영장이 나오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환시켜서 우리를 모든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더한 것은요, 절기를 뜻하는 이 23장의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모에드인데 제가 보고 또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이도록 회막을 지었어요. 회막의 히브리 말이 오헬 모헤드예요. 그죠? 오헬 모헤드, 모임의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이 절기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모헤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시간. 자, 모임의 장소로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헤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면서 공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지었다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고 이 절기에 순환하는 마디마디를 안식일에 넣어두셨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장치인 거죠. 너무너무 멋진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만나와 더불어서
7일째는 수확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10계명 주기도 전에 벌써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거두는데 7째 날은 거두면 썩어버리는 거죠. 7째 날 너희가 거두는 것은 무엇이든지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엿새 동안 하는 일에 7일치를 확보하도록 보장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거룩인 거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과 7째 날까지 계속 일하는 것 중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며 생산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건물이 참 기가 막히다 싶은 게 어느 날부터 이 1층이 월요일을 쉬더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날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쉼이 복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뼈 빠지도록 평생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빠진 뼈 도로 끼워 넣는 데 쓴다고. 이해되세요?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과잉 생산은요, 뼈를 빠지게 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100세까지 그 뼈를 집어넣도록 요양병원에 돈을 다 넣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 과소비로 과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많은 생산성을 추구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줘야 되고, 더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이게 애굽의 노동이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 지푸라기 하나로 벽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톱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역을 끊어주셨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자기 노력과 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밤에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3학년에게 피아노 학원에서 혹은 수학 학원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이번 주 공휴일이 있으니까 보강 일요일 날 와라, 일요일 날 보강하러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보강하러 오는데, 중간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급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일요일 날 학원 오세요 그러면 보내겠어요? 네, 당연히 안 보내죠. 고3이 주일날 보강한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고3이 안 돼 보셨군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한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능이 코앞이고 대학이 내게 있기 때문에. 조급함입니다. 경제활동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돈을 벌어야 내가 급여를 주고 가게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죠. 그래서 이 조급함을 무기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애굽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왜 피곤하세요? 100세까지 산다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수도, 삼수도, 사수도, 오수도, 십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에 50살 넘으신 분들이 대학을 다닙니다. 여기에 조급함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4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였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발로였습니다.
이렇게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한 아이가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일요일 날 학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내 입시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겨우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이 시간을 더 땡겼어요.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학원을 가면서 이 친구는 매일같이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쓰리더라고요.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학원 간 게 고작 2번밖에 안 됐는데 그 2번을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와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반토막 나는 것 같아. 나는 왜 일요일날 학원을 가야 되냐. 그러면서 오라니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고는 지난밤에 펑펑 울면서 입시 한 칸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무슨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오면 정말 넋을 잃고 피아노에 앉아서 계속 피아노만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여기 있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나안 땅에 가면 바로 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 일도 매이지 않을 때 하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농부들 밭에 수확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거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스톱 못합니다.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게 연습이 되지 않아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어쩔 수 없는 굴레를 만들어 가요. 그러나 서서히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수확하는 만나는요, 썩은 만나입니다. 썩어 냄새 날 거고요,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과감하게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이런 방법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그 절기들을 계속 지키는 것, 다 과거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의식에 대한 강조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세대예요. 역사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국사 공부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한국사 국사 교과서 개편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차피 싫어하니까. 역사를 왜곡시키나 안 왜곡시키나 별로 관심 없죠. 어떻게 왜곡됐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은 오로지 미래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갖지만 유대인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교육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망하고 2000년 넘도록 나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대한 민족이 되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역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토라를 가르침으로 계속 강조해 왔던 겁니다. 역사가 미래입니다. 역사가 미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사건 혹은 시험 과목으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현재화시키는 교육을 수천 년간 해왔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힘이 되어서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이 명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한 거예요. 그 공부한 결과가 오늘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오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간의 문과 같은 겁니다. 그 시간의 문의 첫 번째 장에 안식일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 유월절을 넣어두셨죠.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열어가면서 제가 어제 읽은 책에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로 아주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학자죠.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를 들려주셨어요. 초기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노아 홍수 이후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 시간이 순환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하는 거예요. 직선의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관이니까 이 시간은 돌잖아요. 계속 도니까 과거는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은 꼰대고 그건 옛날 일이고 왜 지금 얘기하느냐고 말하면서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 직선적 사고관,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 사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는 동안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순환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순환되는 속에 영원이 만들어지고 이 순환되는 시간을 마디 잘라 놓은 것이 절기다. 그래서 한자어로 절기를 마디절자를 쓰죠. 마디절자에 이 부수가 대나무 죽자 부수를 씁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잖아요. 순환하는 시간들의 마디에 절기를 넣어줘서 절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이다라는 말을 폰 라트가 얘기한 거죠. 절기는 사람들의 삶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절기와 절기가 아닌 시간들의 리듬을 이어주는 하나의 리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이 박동할 때 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듯이 이게 부정확하게 뛰면 뭡니까? 부정맥이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절기가 정확하게 만들어짐으로 그 마디를 이어주는 리듬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역사에서 과거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되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실제적이며 절대적이며 영원하다. 폰 라트가 그런 말을 했어. 과거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유월절 차림을 하고 유월절 복장을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애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 절기로 선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막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예배당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뭐가 남느냐? 시간이 남더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겁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을 지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월절을 지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초실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공간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매년 지키는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고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 절기로 이끌어 가시죠.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목이 곧아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개이 파악 도구 황감, 마지막이 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우린 이것을 방언으로 피개이 파악 도구 황감장이라고 합니다. 엠마오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한번 따라할까요? 피개이 파악 독우 황감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박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네, 참 쉽죠? 한 번 더 할까요? 피개이 파악 도구 황감장. 네.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솔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그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유월절의 뜻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페사흐라고 하는 이 페사흐는 건너뛰다, 넘어가다, 패스오버가 되는 거죠. 패스오버, 건너간다라는 말이며, 그 말은 긍휼을 나타내다, 통과한 거죠. 이번만 봐줄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유월절이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무교절, 이래서 하그 하마쪼트라고 해서 이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두 종류의 음식을 먹죠. 유월절에는 양을 잡는 페사흐의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날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마초트, 이제 이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 떡을 먹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이후로는 역사적으로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을 포함해서 하나의 절기로 여기는 게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페사흐는 유목민들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지고, 무교절은 농경을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한 후에 봄에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곡식만으로 소제를 드리듯이 그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이제 유월절인데, 농부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목동은 첫 태생의 짐승을 잡아 추수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가을에 추수하는 게 성대한 절기가 아니고 봄이 아주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던 것.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우리 8월 15일처럼 구원의 날이고, 문화적으로는 생업의 중요한 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우리로 치면 정월, 대보름, 입춘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과 고난 가운데 구원하는데 그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첫날을 유월절로 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가 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죠. 그 바로 전 한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고, 그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그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대체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오기 전날 밤,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이죠. 그래서 곧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6월절을 1월로 여기는 겁니다. 1월로. 시간상으로는 양력으로 치면 한 3월이에요. 3월인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1월로 여깁니다. 정월로 여기는 거죠. 이 6월절은 분기점이 되기도 하죠. 애굽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월절을 역사 속에서 계속 지킴으로 이들은 그 역사를 과거에 두지 않고 현재로 가져오면서 지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지켰고, 여호수아도 지켰고, 역대기의 왕들도 유월절을 지켰고, 에스라서, 에스겔서, 심지어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 말은 이 유월절을 얼마간 지켰다? 수천 년간 지켰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다.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명절 지켰죠? 설 지켰잖아요. 공휴일 지키잖아요. 이거 권리예요. 만약에 시댁 가기 싫은데 명절에 뭐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국가가 올해 명절은 없습니다 그러고 빨간색을 다 검은색으로 바꿨다. 좋습니까? 며느리들 좋으세요? 안 좋죠. 빨간색은 우리에게, 빨간색, 이 표현 안 쓰기로 했는데 한 열흘 동안은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그 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유월절 절기인 것이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절기로 주신 이유는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시작. 그래서 유월절이 1월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기원이 되죠. 이것은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 1월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새 출발이라고 하고, 바벨론의 달력 표현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는 3월, 4월인데 왜 이 날을 1월로 잡았냐? 시작이라고, 시작을 알린다고. 농사를 짓고 애굽에서 살던 그 농경 사회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주셨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항상 새 것이 되는 거죠. 요즘 그 청소년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던데, 청소년들은 고백을 받아서 사귀면 남친이나 여친이 되면 카운트를 합니다. 그 D 플러스 몇, 며칠 됐구나, 며칠 됐구나. 그렇죠? 50일 지켜요, 100일 지켜요. 참 꼬질꼬질하게, 1000일도 아니고 그렇게 지키다가 어느 날 그 숫자가 없어져요. 시작이 사라진 거죠. 비참합니까? 어른들도 지키더라고요. 결혼한 지 며칠, 애 놓은 지 며칠, 둘째 놓은 지 며칠, 부부싸움 하나를 안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그 정체성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날이 되는 거죠. 새로움을 알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새 출발과 같은 영적인 달력인 거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day 1이 되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이 day 1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을 지워버리고 오늘을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매 절기를 보내면서 나는 매일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번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는 어렵나? 대학원 1학년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어때요? 학교 잘 다니고 있나 물었더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새로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움을 주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삶이 실증나고 지루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교회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겨워 그러면서 매일같이 와요. 차만 세워져 있으면 와요. 그래 책이라도 좀 읽으시다.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다고. 또 산이라 무릎이 아파서 못 간다고. 여기만 와서요. 속으로 기도해요. 여기 오는 날이 새 날입니다. 여러분, 그 지겨운 삶에 교회를 오고 계세요. 그게 새로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이 각 마디잖아요. 마디 절자를 쓰자. 이 마디는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새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지키니 영혼이 반쪽을 나는 겁니다.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유월절은요, 시간의 새로움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의 새로움을 알립니다. 나에게 내 시간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매년 알리는 거죠. 매 시간 알리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그리고 은퇴를 한 60대 중반쯤에 하면 100살까지 자칫 잘못하면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신대원에 전도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 아버님께서 60대에 쓰러지셔서 지금 90대신데 근 40년을 그렇게 사신대요. 이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집에만 계신대요. 쓰러진 게 아니라 집에만.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매일의 새로움이 주어진다. 창조의 기쁨이 주어진다. 90세를 살아도 청년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종된 애국과 출애굽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 날을 기점으로 삶의 전과 후가 바뀝니다. 간증문을 쓰면 전, 비포 앤 애프터잖아요. 비포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고통이고 절망이고 고역이고 죽음이고 종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가나안이었고 자유였고 해방이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생수가 있었습니다.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 유월절은요, 다시는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천명입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늘 와서 누군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말고. 오늘 가서 얘기하겠다. 학원에 안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단이 쉬워요? 얼마나 이 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키워왔는데 주일마다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자기 실력을 평가를 하는데 이걸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 결단에 삶의 전과 후가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 결단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기도할 거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면 저는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왜? 책임이 있잖아요. 잘 돼야 될 책임. 저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이 보충 수업 안 나오면 두들겨 맞고 신앙 지키겠다고 안 가서 교회 가서 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셔서 보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키가 좀 못 큰 걸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절기입니다. 마디가 주어지잖아요. 한 마디가 꺾이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새로 시작하고 삶도 새로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양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가지 말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내일 아침이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밤에 뭐 합니까? 많이 물어 그러잖아요. 많이 물어, 이제 갈 길이 멀다, 많이 물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안식일이나 유월절 날 절기 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나가면 세상 험하다, 많이 물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물어. 하나님께 찬양 많이 물어. 주시는 은혜 많이 물어.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 경상도 말이죠. 길이 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오늘 지나면 광야길이에요. 험한 길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반대입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려면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드시고 은혜도 드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하면요, 붓끝이 달라질 겁니다. 손끝이 달라질 겁니다. 펜끝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양의 문에 피를 바르고 재앙은 지나가고 그 안에서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혈로 패스오버하는 날, 하나님의 양식을 고기 삼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찬양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발라둔 이 피가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한번 선포할 때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시간의 문, 삶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애굽의 종 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6월절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자유다. 지킬 안식일이 아니라 누릴 안식일이고요, 내 시간은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주 새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전과 후가 달라질 겁니다. 한번 투척해 보세요. 미지수의 미래를 향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게 거룩한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마디를 끊으십시다. 그리고 삶의 시간을 정하고 삶의 질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자유가 시작되게 하시고 애굽의 삶을 끊고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전과 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누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시고 시간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페쉬, 살아계신 하나님께 숨을 쉬시고 우리에게 숨쉬게 하셔서 이 날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 비로소 살 것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어린 소녀가 이 날을 못 지켜 숨이 막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고 이 시간을 지키며 삶의 전과 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의 시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이제 애굽을 끊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의 시간, 누림의 시간, 쉼의 시간, 생명의 시간, 거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좌우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그 안에서 먹고 누리며 힘을 얻게 하시는 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대통령 선거와 강원도 산불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는 곳마다 네페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서 충분히 먹고 누리고 새힘 얻게 하시며 삶의 전과 후가 바뀌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다시 팩런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으면 옥상도 좋고 차도 좋고 좀 흩어져서 6명씩 그렇게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댓글 많은 분들 유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수자 집사님, 하영 홍천에서 유아. 강영 집사님, 땅을 위해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타들어가는 산에 비를 내려주세요. 유하. 몽골의 안상영 목사님, 유하. 같이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신입생 잠깐만 축하를 좀 하죠. 6월절은 새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많아요. 박승혁, 학교 가니 어때?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 만들기. 만들기. 밥은? 밥? 밥도 좋은데요? 밥도 좋고. 축하해요. 그 다음에 성수 어디 있니? 성세야 박수. 학교 가니까 어때? 뭐가 제일 재밌어? 다 재밌대요. 여러분 새 거는 다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돼 보세요. 중학교만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정성민 고등학교 갔습니다. 박주혁 고등학교 갔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송현이도 고등학교 이 함안에서 대구로 이제 왔어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올라와 보세요. 물어보자. 학교 가니까 좋아? 봐요. 이 극단적인 반응은 뭐죠? 거기 학교 좋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송현이는 학교 좋아? 좋대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김한별 대리로 좀 이따가 오면 할까요? 또 이하윤 홍세미 중학교, 이도훈 중학교 나오세요. 야, 정말 입학생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얘들한테도 물어보자. 중학교 좋아? 안 좋대요. 0.1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도훈이 중학교 좋아? 네. 제발 좋아라. 네, 축하합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가 2시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들 같이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도 없는 막막한 이길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빌려둔 손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에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 없는